자, 우리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우리가 앞에 세 자세를 배웠죠. 뭐였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의 평화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네, 이 자세를 배웠죠. 사실 이게 영적 분별력의 핵심입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암기해야 되고 정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닥치는 환경 가운데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어떤 사고와 사건 가운데 주님, 내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기에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서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사도들이 살았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은 네 가지를 더 살펴볼 겁니다. 이 네 가지 자세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저는 이 자세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거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복된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해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죠?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 시대에 뭔가를 하기를. 뭐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그의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방문하기를. 다시 말해 주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부흥으로 이곳에 방문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누가 그 복음을 깨닫고 누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볼 수 있느냐? 실제적인 삶에서 누가 볼 수 있어요? 올바른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 자신만이 목적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그분이면 모든 것이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를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평가와 조롱과 멸시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자들에게 부으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부으십니다.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 그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 그를 부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한날 삶에 있습니다. 이 자세가 있냐 없냐가 주님을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 결정적인 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은 이 삶에 더해서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에 위한 마음 자세 네 가지를 더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 내가 죽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인 신앙에 더해진단 말이냐, 더 특별한 것이 더해진단 말이냐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영적 생활을 위해서 더 필요한 복음, 더해진 복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도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필요한 복음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기본적인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기본적인 복음, 구원받는 자들이 살아야 할 당연한 복음이에요. 기본적인 복음에 더해진 복음도 아니고 더 영적으로 더 살고 싶어가지고 더 추가해서 배우는 복음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기본이에요, 기본.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야 할 복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그냥 복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못 따라가겠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가 안 되니 난 포기할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십자가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복음인데 이 기본적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복음에 더 추가된 복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추구하는 어떤 수준 높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실제도 안 된다. 어렵다. 난 포기할래. 나는 그냥 보편적으로 살래. 이런 말 같지 않는 생각과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느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자기가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기 신앙관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0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 거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말씀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였습니다. 자, 그들은 참된 믿음이었습니까? 거짓 믿음이었습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믿음이었죠. 그들은 결국 진리를 안 자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자. 모르는 자들이죠. 영적 분별력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답으로 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해답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된 제자가 됐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시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이해를 고집한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실제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믿지도 아니하고. 밑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올바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답은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기본적인 복음에 더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그 열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보편적인 복음보다 더 뛰어난 복음을 접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는 안 따라가도 되는 것 마냥 나는 그냥 있을래. 당신들아 따라가시오. 나는 지가 신앙생활 한 일 할래. 나는 못 알아듣겠으니까. 난 안 사라지니까. 당신들아 사시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신 은혜 그 붙잡고 살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적으로 완전 무매한 사람들의 말이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다시 말해서 기본 보편적인 복음 플러스 십자가 복음이 있는 것 마냥 절대 그렇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란 하면서 저자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설명해 줍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적인 전통, 자기 개인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엎드린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근래 내가 문득 생각난 게 사과 있죠, 사과. 네, 사과.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네. 먹어보시죠. 근데 어느 나라에 그 나라는 사과가 없어요. 그 나라. 먹어본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이 그 사과를 가지고 그 미개의 나라로 딱 갔어요. 예, 그 미개 나라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사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과를 막 설계했더니 어떤 원주민은 사과 그러면은 사과 동그란 거 그런 거예요. 어떤 원주민 사과가 뭐예요? 빨간 거. 사과 뭐예요? 시큼달콤한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각자가. 근데 맞아요, 틀려 다? 맞긴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동그란 게 사과예요? 그럼 빨간 게 사과예요? 시큼달콤한 게 사과예요? 아니죠. 우리 꼭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동그란 하나님을 만났으면 동그란 줄 알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가르쳤던 하나님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인 줄 알아.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진리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새콤달콤하면 새콤달콤하다 그래. 그거는 새콤달콤 이러다가 갑자기 사과는 동그란 거에 말하더니 어렵다. 난 몰라 그거 몰라. 나는 단지 새콤달콤이야.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거 몰라. 나는 하나님 나 그거 안 가르쳤어. 나는 그냥 새콤달콤이야. 나 이거만 믿을래. 어려워. 난 그런 거 몰라. 꼭 그래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과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새콤달콤한 성경 그 사과의 그 설명서에는 나와 있. 그 사과라는 그에 대해 사과에 대한 설명해 놓은 거에서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겠죠. 한참 들어보면은 자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참 들어보면 토마토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참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완전 신앙이 엉망이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왜 자기 것을 고집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해요. 그럼 영적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 사람 사과 맛을 모릅니다. 그 사과를 보여줘도 믿지도 않습니다. 사과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말씀이 그러하다면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게 비춰주시면 순종하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경에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된 목적을 알게 하시고 길을 알게 하시고 신앙성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듯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똑바로 세워진 다리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유혹을 부으려고 하시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도 못 따라가는데 몰라 어려워. 내게 주신 그 하나님만 할래. 보편적인 사람이 요래 조금만 십자가음 전하면 사람들이 이런 줄 알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하면 순종하면 되지 뭐 더 이상 교제는 뭐가 있겠나. 이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성경이 단가요? 그런 가치관으로서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실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사과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요. 사과 있죠, 사과. 한 입 딱 먹으면은 사과는 이거야라고 단순해 안 단순해요? 사과는 단순해요. 어떤 사람이 단순해요?
먹어보면 단순해. 다 표현할 수 있어. 먹어보면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성경에 말하는 약속과 이유, 실제들, 비전과 소명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실제들, 세워가시는 실제들, 날 쓰시는 실제들. 자, 봅시다. 만약 이러한 자세가 없을 때 방금 나열한 것들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용하여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것들이 뭐였죠? 신앙적인 전통, 자기 개인의 경험, 그거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최고인 거죠. 뭐. 자기 경험, 그 다음에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겠죠. 네,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그다음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은 사단이 사용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진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입니다. 그 견고한 진이 어떤 진인가? 정말 그게 심각한 진이거든요. 이 가치관, 이 생각, 이 가치관이 어디 있죠? 생각에 있죠. 이 견고한 진, 가치관, 세계관, 이 성경적인 이해, 이 생각 속에 있거든요. 생각. 이 생각이 사단이 역사하는 견고한 진이에요. 복음을 대적하고 인격식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견고한 진. 이게 어디 나와 있다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견고한 진은 누구의 진을 가리키죠? 사단의 진이죠. 사단의 진. 네. 이 사단의 진이에요. 사단의 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봐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신앙관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그러한 신앙관의 이해를 갖고 있는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단을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죠. 근데 실제 누굴 따른 거죠? 사단을 따른 거죠. 왜? 배우고자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신앙의 이해, 이걸 가지고 섰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죠. 이사야 66장 2절에 하면 하나님 어떤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들과 내가 그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자?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아까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서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과연 말씀이 그런가가 중요하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일반 복음에 뛰어넘는 수준 높은 복음도 아니고 어떤 몇 사람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도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다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복음입니다. 기본적인 복음. 기본.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신앙이 일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 자기 복음하고 그 복음은 다른 것만요. 그래서 여기서 견고한 진은 사단의 진을 말합니다. 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새입니다. 그 진은 술집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사고, 체계, 편견, 선입견, 의견 등이 사단이 사용하는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이 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질 때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파여지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강력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뜻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이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분별력한 자세, 이 이과가 우리 신앙의 일과의 모든 것이라.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자세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자세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오늘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세가 어떤 말씀 앞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관계에서 저절로 생각날 것 같습니까? 안 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서서 실제가 될 때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게 하기 위해서 도와줄 때도요. 야야!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야. 그 자세 가져. 알았어?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세를 갖는 환경, 고민, 그때의 어려움, 갈등 이것을 이겨내고 산 길을 말해줘야지 길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살지 않냐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서야지 말해줘도 그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세, 이 자세가 그분이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로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갈등을 느낄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육신을 선택하는 상태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심한 갈등 가운데 있을 것이고 혼돈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시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았던 그 삶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비춰줬던 것들을 따라가면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길입니다. 이걸 배운다고 길이 아니라 살아야지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 자세 있죠. 먼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자세 가운데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길이 됩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못 세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에 실제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회복과 부흥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안 서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안 서졌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몰라 복음 이거 뭐고 나발이고 몰라. 내가 죽겠는데 성질나 죽겠는데 내가 뭐 사라져야지 뭐 복음을 알든가 말든가 공부하든가 말든가 하지. 나도 안 되는데 뭘 이래요. 안 그렇습니까? 딩동만? 근데 꼭 그렇게 와요. 여러분 이 자리를 이게 하나님을 안 찾아 이런 자세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에 딱 들어가면 이게 안 보여요. 육신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나를 갖다가 내 목살을 잡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이런 자세는 안 와요. 근데 하나님 지금도 그 일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그 일은 멀리 있잖아요. 아주 사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반응할 수 있는 것들. 아주 민감해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큰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아주 민감해요. 그 민감한 것도요. 내 중심성, 나라는 내가 내 목을 잡고 휘저어요. 나라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목적, 내 뜻, 내 체면 이걸로 막 흔들고 있어요. 내가 데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 앞에 서야지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포함된다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뭐가 포함된다고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읽어보죠. 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가리키는 걸 포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왜 그렇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가 나를 법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당연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연하게 살아가야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다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선택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길이 우리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고 그래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길수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문득 생각난 게 옛날 이길수 목사님이 그 감리교잖아요. 감리교의 어떤 이제 그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같은 성격이 있었는데 이길수 목사님이 그 말했대요. 이길수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기복신앙 설교를 한 거예요. 기복신앙. 교회가 기복신앙 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를 수단 삼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 야망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강사가 어떤 강사냐? 부흥 강사가 쓴 거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커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한국 교회 큰 교회 치고 복설교 안에서 부흥되지 않는 교회 있어요? 라고 한 거죠. 무슨 말이죠?
복설교해서 교회가 부흥 안 된 교회 있으면 나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우리는 교회 성장 다 내려놓고 복복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말씀이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저는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돌아보면 여러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성도로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그들을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나는 다시 말해 그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에 그게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의 가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맴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말씀이 그러하기에. 만약에 말씀이 그들도 성경 전체에서 그들을 갖다가 뒷받쳐주고 있다면 언제든지 같이 연합하고 같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겠죠. 왜 그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설교를 갖다가 옳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내가 옳다라고 설교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만 내가 거두어줬으면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 될 수가 있었어요. 지체로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성경 전체에서 그걸 지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기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 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도 포함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 왜냐?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 사람들이 그래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냐? 왜 십자가의 복음이냐? 다른 단체 잘못됐냐? 이거 잘못됐냐?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래서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십자가는 너무 독단적이다. 왜? 그러면은 세물교 성경만 쓰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 심각하게 말할 정도로. 세물교 성경만 하물며 저희 안사람도 옛날에 그 말 하더라고요. 당신 설교를 들어보면 세물교 성경만 하나님 쓴 것 같다고 설교한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난 그렇게 들린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물교 성경만 하나님 쓰십니까? 왜 아니면 왜 아니죠? 십자가 복음은 세물교 성경 우리 성교가 됐던 우리 교회만 십자가 복음을 설교를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 많이 해요. 해요 안 해요? 설교 많이 해요.
그분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성경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안전한 것만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나 이찬수 목사님도 십자가 복음 전한다. 나 유기선 목사님도 십자가 복음 전한다. 오카노 목사님도 십자가 복음 전한다. 하영재 목사님도 십자가 복음 전한다. 나는 가끔 그분들 설교도 듣는다. 도전도 받는다. 이영규 선교사님도 김영희 선교사님도 십자가 복음 전한다. 그분들의 약속과 유업이 있을 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 복음 전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가치가 다르죠. 단어의 가치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그런 거죠. 다 알고 싶으면 차 마시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말을 지금 다 이해하시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위한 마음 자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 보여진다 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면요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 보여요.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의 단어를 쓴다 해서 그 사람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십자가 복음 전해도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복음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도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목적되게 원하고 그분 앞에 그 길 가운데 살기로 납작 엎드리기는 예수님의 진주대가 보화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은사를 나타나면 좋은데 은사를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드러나고 은사를 나타내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 제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운행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영적 분위기를 조정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막 말하지만은 간증의 배후에는 자기 자신의 자랑이 있는 이런 건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 본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행하심에 언사로 동참하는 신앙의 본질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오직 모든 일을 할 때 돌격 앞으로 하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봐요.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성경적인 열방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장담할 수 없어요. 자기 열심, 자기 자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내가 선전 노릇하며 많은 기시를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느냐니까 말하잖아요. 누구 열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 떠나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해도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도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죠. 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꼬인 사람들은 당신 똥구멍이 굵냐 이러십니다. 전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복음을 모르면요 분별이 안 생깁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 시대에 많은 사역과 많은 선교단체 많은 목회자 많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가짜니 진짜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방금 말한 것처럼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살았더라면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 시대의 팽배한 신앙관에서 보입니다. 이 시대 팽배한 신앙관 오늘 여러분 이 시대 팽배한 신앙관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 당시 팽배한 신앙관인데 어떠한 신앙생활이 팽배한 신앙관입니까? 팽배한 신앙관의 잣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 들어보면 영적인 삶이에요. 다 들어보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다 들어보면 아버지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다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근데 그 안에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가. 진짜도 있지만 그럼 진짜 가짜 어떻게 분별해요?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데요? 마음에 있어서 태도에서 다시 말해서 저번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공격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수준으로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이런 자세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분별력은 그래서 아무리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행하신 대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분별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자세가 없을 거거든요. 있으면은 돈 받아야죠. 그래서 마틴 루터건 요한 웨슬러거든 아니면 조나단 웨드워드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또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자세, 중요한 것은 아까 영적 분별력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자세에서 참담, 올바른 신학이 세워지거든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성경적인 지식, 교리를 받아들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올바른 마음, 자세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마음, 자세와 태도가 돼야지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지식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세가 우선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마음 자세가 있고 좀 교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좀 부족한 그 교리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마음 자세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치챘을까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뭘 제일 소중히 여기던가요? 교제해보고 내가 성도를 대하고 뭘 제일 소중히 여기던가요? 네, 퀴즈입니다. 사무실 맞죠. 저는 이제 이해 없으면 이제 힘들어합니다, 사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대주의적인 자세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 차라리 목사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 성작에 이러한 자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한 영적 분별력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헌신과 희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애통하죠. 그러니까 통회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려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떨죠. 즉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할 것입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마음에서부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에 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그들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죠. 여러분 가난하다 할 때 뭐 어떨 때 가난하다는 표현을 써요? 없을 때 가난하죠. 여러분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월세 낼 돈도 빠듯하고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가난하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는 자원이 없는 거죠. 이게 가난한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는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통회하지요. 통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통회하지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앞에 떠는 자. 이런 자들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네, 넘어지면은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렇게 교만해야지 쓰겄냐? 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오늘 이번에 제 경상도 목사님 만났는데 뭐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냐고.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쓴 것 같지도 않는데 그냥 쓴다고. 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되죠? 율법주의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율법주의 사고가 뭐죠? 자, 율법주의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거죠. 의식이 뭐죠? 의식이 뭡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의식은 하나님 명령하신 기류와 법도 의식들이죠. 뭐 제사, 예배, 뭐 기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함으로 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분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이 없잖아요. 그게 율법주의 사고잖아요.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제적인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율법주의 사고잖아요. 당연히 영적 분별력 보이지 않겠죠. 왜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격지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과 인격지신 만남을 통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의식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율법주의 사고는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배우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배우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영적 분별력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배우자 하는 자세입니다. 배우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끝없이 배워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퇴보합니다. 근데 왜 퇴보한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은 이론과 실제가 이론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100을 배웠으면 100으로 살아야지만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배운 대로 우리는 배운 대로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배워야 돼요. 왜요? 안 산 것은 모르는 겁니다. 안 산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몇 년 들으셨어요? 많게는 10여 년, 작게는 5년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안 산 것은 아무리 10년, 20년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사는 것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론을 전하면 알아듣든가요? 내가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면 알아듣든가요? 삶이 실제입니다. 그럼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밝혀서 보여달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십자가 성경 컴프레스 하면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녹취한대요. 그거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도 매일 쓰니까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바보 아이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당신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고 얼마나 많이 그걸 또 쓰냐? 그러더래요. 당신이 바보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게 쓰냐? 그래서 그분이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안 사라지니까 쓴다고. 안 사라지니까. 곧 안 사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100%. 안 사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퇴보합니다.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는 지식으로 변하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9장에 살펴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빛이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자들은 배우자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은 더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배우자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교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배우자는 자세. 진짜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중에 진짜 교만은 배우자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질문을 하더라도요. 배우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가 테스트하면서 질문합니다. 진짜 나쁜 자세죠. 질문을 하려면 진짜 배우자는 자세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질문하고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 거 테스트하려고 질문하고요. 이러면 또 내가 또 바리새인 되네? 내가 이러면 질문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진짜 교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는 자세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판단을 내리고 접근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기회를 기다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전혀 배우자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자세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자세가 없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이미 끊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부어집니다. 건강하게. 요한 1서 4장 12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아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우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웃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허물이 보이든가요? 온데간데 없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억울함을 풀라 그래요? 그냥 냅둬 버려요. 냅둬 버리죠. 네, 오해하면 오해해라.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면 그때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뭘로 알 수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의 성도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과 목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동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직장과 회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으로 같이 할 거거든요. 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친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시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문제 해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한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려면요,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려면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부어집니다. 안 그러면 자기 유익에 맡겨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 계획과 자기 목표대로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시나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출발할 때부터 좀 톤이 좀 셌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가장 하나님이 오래 걸리고 우리 세우시는 영역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거든요. 영적 성수가 어디 있느냐?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영적 성수. 마음의 자세. 그 사람이 하나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냐 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어요. 안 그러면 약박해집니다. 자기 유익에 맞게. 간사해집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우리 사람은 속이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까 속여지지만 하나님은 안 속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보고 배운 자세로 서야 돼요. 아멘. 질문 없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한 대로 발표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그럼 질문할게요.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배우자는 자세가 없어서 못 봤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그걸 자세히 안 했는데. 예수님이 소경대들 고치면서 빛으로 오신 분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알아듣지 못했대요. 보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배우자 자세가 없어서. 아까 뭐죠? 그 배우자 자세가 없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왜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배우자 자세. 왜? 왜? 모르잖아요. 이런 거 질문했어야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 만약에 네? 말해보세요. 아주 용기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더라면 예수님께 가갖고 왜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런 생각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겸손히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뭐죠? 그 조언밭에 그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물어보잖아요. 알려고 하고. 근데 그런 자세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미 편견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편견, 그 신앙관, 자세와 태도로 딱 편견을 딱 갖고 있었어요. 경관진으로 딱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분으로 그 성경의 눈을 뜨신 분으로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왜요? 배우자는 자세로 안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배우자는 자세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있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심판주로 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심판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이 진노의 심판에 누가 벗어날 수 있겠냐고 그 외쳤어요. 이렇게. 회개로 외쳤어요. 심판주로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왔더니 심판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대상들하고 친구하고 먹고 있네. 친구 먹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세리와 친구 되고 창녀들과 친구가 되고 이거 친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하도 궁금하니까 사람을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눈먼자를 고치고 이걸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이다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안심한 거죠. 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심판주인데 아니구나. 이분은 뭐로 오셨는가? 구원자로 오셨구나. 회복한 자로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뭐만 알고 있었는데? 심판주. 지금은 메시아로 회복시킬 사람.
보고 계셨고 그래서 두 개가 조화를 이뤘죠. 그게 배우자는 자세예요. 세례 요한 감옥에 있을 때 그 배우자는 자세 좋은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심판점을 알고 고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세례 요한도 도를 대적했겠죠.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말하겠지. 그게 배우자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왜 감사한다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과 내가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뭐와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바람과 다르게 일하니까 우리 편은 혼돈이 온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먼저는 하나님 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자기 중심으로 봤던 걸 회개합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기뻐하는 삶이 내 삶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날 조롱하고 날 무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에게 배우자는 자세를 나아가는 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됩니다. 주의 뜻이면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 역사하시고 나를 죽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죽게 해주시고 내 감정 죽게 해주시고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질투를 가지고 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길이 달라서 내가 혼돈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참 힘듭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화도 납니다.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자세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 쓰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 내 삶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러하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내 주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들과 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향한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감사한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고마운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음성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음성 들려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주의 길이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주의 뜻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늘에서 뜻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되기를 합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부인하여 동참함으로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돌아오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결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잡으시고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에게 최선과 최상으로 역사하실 것이기에 감사하라.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사단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강력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붙잡음이 성령 충만함이 주를 향한 기대와 열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내하라 말씀하시네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시네요. 인내하라. 기다리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내가 말씀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나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행했던 것들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묻는 자에게 기다린 자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길을 계시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관계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들릴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달짝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서 하나님 의중과 의도를 하라. 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 풍성한 길, 은혜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